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철이라고 하고 본명은 해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평생 불교에 대해서 강의할 줄은, 더군다나 스님들 앞에서 이런 불교 강의를 하게 될 줄은 평생 한 번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물론 강의하는 게 제 직업이긴 합니다만은 불교는 전혀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제가 불교 학자도 아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제가 무슨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제넘고 외람된 일인 줄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마침 작년에 아날라요 스님이란 분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좀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불교 전문가라면 이 책은 제가 번역을 했으니까 번역자로서 이 필자이신 아날라요 스님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으니까 제가 번역을 한 사람으로서 책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수준에서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 책의 제목인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라는 책을 읽기라고 정했습니다. 이거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최대한 압축하고 요약을 해서 전달하는 것을 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잘못 요약했을 수도 있고, 또는 중요한 부분을 빠뜨릴 수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전달을 해보고 여러 불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여기 이분입니다. 아날라요 스님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마침 미리 나눠드린 그 조그만 유인물은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날라요 스님이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서 이거 좋다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한번 보시라고, 참고가 될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건 아마 거기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인물을 못 받으신 분은 제또 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아날라요 스님의 그 유튜브 대담이나 법문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한글 자막이 없어서 대충 눈치로 그냥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법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은 이제 얼굴을 좀 익혀두시라고, 이분이 오늘의 저자이시고, 이 책은, 제가 번역한 책은 이제 원서는 이겁니다. The Foundation History of the Nuns Order라는 건데요. 이 나온 지가 한 2016년도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한글판 번역입니다. 이렇게 돼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운주사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번역은 잘한 거는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선 간단하게 여기 소개. 저 위에 those who die before they die no longer die 하는 것은 아날라요 스님이 하시는 그 줌으로 하셨던 그 호흡 아나파나사티 수행 지도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시는 말을 제가 듣고 저 말 참 멋있다 해가지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미리 죽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스님 스스로가 매사추세츠에 지금 어떤 불교 연구소에 계시는데요. 주무실 때 관에 주무신다는 말을, 관 속에 누워서 그렇게 주무시고 일주일 내내 명상 수행하시고 주말에 책 쓰고 논문 쓰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지내시는데, 저도 평생 학교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 국내 학자나 해외 학자들 많이 봤습니다만 이분 같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그것도
대충 쓰는 책이 아니라 보면 뭐 엄청난 깊이를 가진 책을, 그래서 혹시 한국어로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책이. 그래서 특히 그 호흡 수행, 호흡 마음 챙김 아나파나사티 그 수행하는 가이드, 또 그다음에 사티파타나 수행 가이드 이런 책들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한국어 번역판 사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주 대단한 학생이면서 동시에 선승이라고 할까 그런 걸 겸비하신 분인데요. 이 책도 이분이 출판을 하시고, 우리가 책을 출판하면 모든 저자들이 그 인쇄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런 거 일체 받지 않고 일체 경제 활동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다음에 자기 책은 한 몇 년 지나면 PDF로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하시니까, 이 한국어판 책도 처음에 계약할 때 이제 보통 번역을 하면 번역 로얄티라는 걸 받는데 그것도 일체 안 받는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았죠. 출판사에서도 아주 좋아하고, 근데 단 조건, 2년 후에 PDF 파일로 만들어서 무료 배포해라. 그래서 출판사장이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2년을 그래 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해서 4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앞으로 3년 후에는 무료로 PDF 파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책의 번역이 이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 책을 번역하게 됐는가, 불교 학자도 아니고 무슨 뭐 불교 관계자도 아닌데 왜 번역했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우선 여자는 부처될 수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흔히 저도 여러 군데서 들었고, 또 뭐 비구니는 비구에게 절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저도 몰랐는데, 이제 공부하다 여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불교 유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다음에 제가 잘 알던 어떤 보살님이 계시는데 열심히 수행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나는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 거야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세요? 했더니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꼭 다음 생에는 이제 지금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남자로 태어나서 부처가 될 거야. 그래서 저게 무슨 말씀인가. 그때 좀 의문이 들은 적이 있었고, 또 한 번 어떤 절에 갔는데 그때 거기 아주 연세가 많으신 비구니 스님이 이제 인사를 하러 왔나 뭐 놀러 오셨나 어쨌든 그랬는데, 거기 계시던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그 비구니 스님이 화를 내고 돌아가신 그런 장면이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그렇게 마음속에만 두고 지내왔는데 이 책을 만나게 됐죠. 근데 이거 일묵스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이 아날라이 스님도 알게 되고 이 책의 존재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묵스님 여기 안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아주 분명한 어떤 여성 차별의 현실 같은 게 불교 내부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사부대중이라고 하는데 사부대중이 어떻게 사부대중인가 하는 그런 의심들, 이런 것들도 제가 갖게 된 차에 마침 이 책을 만나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서론은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인데요. 우선 제1장이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라고 되어 있지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예비적인 고찰인데요. 그래서 거기 난다카의 교계경이라는 것이 마지막 니카에 나오는 하나의 경인데, 이 경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스토리 자체는 단순해요. 난다카 존자가 비구니들한테 설법을 해야 될 차례가 돌아왔는데, 비구들이 돌아가면서 설법을 하는데 그 차례를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여기 기본 줄거리 보면 차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부처님이 그 차례를 지켜야지, 가서 가르쳐라. 그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가서 설법을 했어요. 두 번을 설법을 합니다. 두 번째에도 부처님이 가서 해라 하니까 또 가서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그 난다카 존자의 설법을 들은 비구니들이 어떠한 도에 도달했다.
뭐 아라한이라든가 무슨 뭐 수다원이라든가 도달했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아주 스토리 자체는 짧은 스토리인데 짧지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 난다카의 교계경과 같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우선 마츠마 니카에 있는 난다카의 교계경이라는 거고, 자바함경, 상유타 니카야를 이제 한문으로 옮긴 자바함경에 또 이 같은 내용의 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스크리트 문헌에도 나오는 것들이 있고, 또 한문 경전들에도 또 티베트 번역 뭐 이런 데에도 이 얘기들이 이제 중복돼서 나오는데 조금씩 이제 다르죠, 디테일이. 이 아날라이 스님의 특징은 곧 모든 경전들을 비교해서 아주 작은 디테일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학문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 그거를 이 첫 번째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연구 방법론과 또 그 다음에 이게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첫 번째 마츠마 니카에 나오는 난다카의 교교경이 무엇인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죠.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존자는 누군지 아시죠? 부처님의 양모. 그러니까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마야 왕비가 돌아가시고 그 이모가, 그죠, 동생이 후비로 들어와서 보살폈잖아요, 부처님을. 이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500명의 비구니들과 함께 세존을패로 왔다. 그러니까 이건 비구니 승가가 탄생하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그죠? 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니들을 훈도해 주십시오. 이걸 3번 하죠. 그때 장로 비구들이 비구니들에게 차례를 정하여 훈도하고 있었는데 난다카 존자는 그의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비구니들에게 훈도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오늘은 누가 비구니들에게 훈도할 차례인가? 아난다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난다카 존자가 비구니들에게 훈도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난다카 존자는 자기 차례임에도 비구니들에게 훈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난다카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난다카여, 비구니들을 훈도하라. 난다카여, 비구니들을 가르쳐라. 바라무니여, 비구니들에게 설법을 하라.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난다카 존자는 세존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아주 짧습니다. 그죠? 내용 다 기억하셨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들 그림 장난책에 뭐 이렇게 똑같은 그림 그려놓고 서로 조금 틀린데 찾아내기 있잖아요. 그거만큼 어렵습니다. 예.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츠마 니카야는 끝났고, 자바함경의 이 똑같은 얘기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빨리 읽어볼게요. 앞에 거하고 잘 머리에 기억해 보세요. 그때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비구니는 500비구니에게 둘러싸여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그래 세존께서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와 다른 비구니들을 위해 설법하시어 가르쳐 보이시고 기쁘게 하셨다. 여러 가지로 설법하시어 가르쳐 보이시고 기쁘게 하신 뒤에 그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비구니들이여, 떠날 시간이 되었다.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와 다른 비구니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함께 기뻐하면서 예를 올리고 물러갔다. 세존께서는 고따미와 다른 비구니들이 떠난 것을 아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늙어 비구니들에게 설법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 그대의 비구들 중에 덕이 많은 장로가 비구니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비구들은 세존의 분부를 받고 차례로 비구니들을 가르치게 되어 난다카에 이르렀다. 그런데 난다카는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안 끝났습니다. 그때 고따미 비구니는 이건 이제 또 상황이 며칠 지난 거겠죠. 고따미 비구니는 500비구니에게 둘러싸여 세존이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모두 함께 기뻐하면서 예를 올리고 물러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고따미 비구니가 떠난 것을 아시고 아난다 존자에게 물으셨다. 누가 비구니들을 가르칠 차례인가?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장로들이 차례대로 비구니들을 가르쳤는데 난다카에게 차례가 오자 난다카는 가르치려 하지 않나이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난다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땅히 비구니들을 가르치고 비구니에게 설법해야 한다. 왜 그러는가? 나도 비구니를 가르치니 그대도 그리해야 한다. 나도 비구니를 위해 설법하였으니 그대 또한 그리해야 한다. 그때 난다카는 묵묵히 분부를 받았다. 이게 자바함경의 서술입니다. 앞에 거와 스토리는 똑같죠.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잊어보셨죠? 이게 어렵습니다. 네, 이게
스토리 자체는 다른데 군데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아날라의 스님의 분석이에요. 그 이제 이 차이가 자, 우선 뒤에 읽었던 자바함경, 이걸 보실까요? 8가지로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구니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큰 스님들로 소개된다. 이건 여기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데는 안 나오고요. 다른 앞전에 다른 얘기에서 비구니들이 하나하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큰 스님, 큰 스님이라고 불려져. 뭐라고 돼 있더라고? 영어 원문에. Great Disciples?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여기서 부처님한테 말씀드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설법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은 그들에게 설법을 합니다. 설법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나는 이제 늙어서 기운이 없다. 그러니까 덕이 많은 장로들이 비구니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왜 비구들이 비구니들을 가르쳐야 하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그 다음에 누가 차례를 지키지 않았는지를 묻기에 비구니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 비구니 떠난 다음에 근데 누가 차례를 안 지킨 건가 하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비구니들을 가르침으로써 난다카는 붓다의 본보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지만 비구니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부처님의 일에 버금가는 아주 굉장히 명예롭고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난다카는 이제 자기 의무를 지키기 전에 부처님한테 이제 가르쳐라. 가르치도록 하라 하니까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묵묵히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마지막 이거는 이 장면에는 안 나오는데 난다카가 그래서 가서 가르치러 가지요. 비구니들한테 가르치러 갈 때 이 비구니들이 정중하게 그를 영접합니다. 당연한 거죠. 정중하게 영접해야죠. 자, 그럼 뭐가 다른가?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처음에 읽었던 마찌마니카의 그 짧은 그 서술에는 우선 첫 번째는 비구니들은 이름으로도 큰 스님들의 자격으로 소개되지 않는 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앞전에서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고다미는 서 있습니다. 이 마찌마니카의 부처님한테 그 설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면서 이렇게 옆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아날레 스님의 해석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처님한테 와서 말씀을 드리거나 절을 하고 서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첫째, 누가 서 있죠? 외도들. 부처님한테 시비 걸라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천신들은 서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천신들은 뭐 인간이 아니니까 안 돼요. 대부분은 뭔가 부처님과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 서 있는 장면이지 부처님의 앞에 와서는 다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서 있는 장면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은 이 비구니들의 이 장면을 서술한 어떤 뭐 암송자나 편집자의 머릿속에 비구니들을 조금 약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마땅치 않은, 뭔가 마땅치 않은 존재로 보는 시각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찌마니카에 보면 설법을 해 주십시오 하고 3번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부처님은 그들에게 설법을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휙 돌아서 가지고 누가 차례를 안 지킨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부처님이 비구들이 비구니를 가르쳐라라고 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고 왜 비구들이 비구니를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장면에서는 부처님이 비구니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설법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전혀 아주 쌀쌀맞게 딱 돌아서 가지고 누가 여기 비구니 가르칠 차례 안 지켰는가. 그래서 이 아날라이 스님의 해석에 따르면 부처님이 누구든지 설법을 해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죠? 부처의 일은 사람들에게 설법하는 건데, 이렇게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고타미 존자가, 설법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난다카에게 간단히 이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난다카에게 가르쳐라 하면서 브라만이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것은 아날라이 스님이 하셨다면 바라문이라는 것은 그때 호칭에서 아주 높이는 굉장히 칭찬하는. 근데 더군다나 난다카 존재는 바라문 출신도 아니었답니다. 평민 출신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마치 그냥 아무 잘못을 한 사람을 꾸짖는 형태가 아니고
가서 좀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높여서 축히는 듯한 그런 식의 묘사. 그 다음에 이제 난다카 존자가 그 비구니들에게 설법을 하러 갔을 때 비구니들이 아까는 정중하게 영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발 씻을 물을 대령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날라 스님의 해석에 따르면 발 씻을 물을 대령하는 것은 인도에서 흔한 일이긴 하지만 경전에서 발 씻을 물을 대령하는 장면은 부처님에게만 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이런 미세한 차이들에서 간단히 말하면 중요한 것은 이 비구니들을 대하는 이 서술자, 이 경전 편집자의 어떤 그 시각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두 경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것이고, 요 이제 이 경의 뒷부분에는 이제 말하자면 난다카 존자가 비구니들을 이렇게 훈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에 비구니들도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비구니들이 무슨 성취를 했는가 하는 데서 아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거죠. 가령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자바암경 이나 혹은 다른 경전들에서는 첫 번째 가르침, 난다카 존자 두 번 가서 가르치는데 첫 번째 가르침으로 비구니들은 모두 다시 불안과 안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침은 설법이다 이렇게 나온 건 뭐냐. 두 번째는 다른 설법을 해요. 첫 번째 한 거와는 다른 또 류의,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경에 그대로. 다른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가르침에서는 비구니들은 모두 아라한이 된다. 이런 이제 서술이 자바암경이나 기타 여러 경전에 나타나는데 마찌마니까의 이 난다카의 교계경에는 첫 번째 가르침에서는 비구니들의 성취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똑같은 걸 해라. 똑같은 설법을 하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가서 똑같은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어떤 인상을 줍니까? 뭐 좀 모자란 사람들 인상을 주는 거지. 그죠? 두 번이나 해야 간신히. 그것도 전부 다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라 몇몇 비구니들은 겨우 수다원에 도달했다. 이런 식의 그 서술이 마찌마니까에 나옵니다. 듣기가 대단히 거북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마찌마니까 이제 상자부, 빨리 상자부 계열인데요. 이거는 이제 비구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로서 이미 경전을 편찬하거나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벌써 이런 어떤 편견들이 개입되어 있고 그것이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빨리상자부의 일관된 전통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빨리상자부 경전의 안구따라니까나 또 테라가타 장로계경이나 장로니계경에 보면 여기 똑같이 두 번째 가르침으로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서술이 나오니까 이것은 이제 그 마찌마니까야만의 어떤 그러니까 그 마찌마니까야는 결국 그러니까 이 난다카의 교계경은 후대에 편집된 것일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경전 암송자는 경전을 처음에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주석자예요. 그죠? 필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사는 특히 더합니다. 19세기까지도 문헌 같은 거 보면 필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고쳐요. 그런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 암송하는 사람에게도 이미 자기 자신의 어떤 관념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이 다 개입되기 마련이니까 이 사람들도 주석자죠. 한편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경전을 볼 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이것이 난다카 교계의 후대에 편집된 것이 분명하다 하는 하나의 또 근거로서 아날라 스님은 이 난다카의 교계경에 보면 난다카가 비구니들을 가르치러 그 초소에 갑니다. 가니까 영접을 하죠. 근데 그 설법이 다 끝났을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돌아가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아니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앞에서는 자기가 거기 갔는데 그 설법이 끝났을 때는 비구니들이 이제 시간 됐으니까 늘 돌아가시오. 자기 초소에 앉아서 얘기하는 걸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비구가 비구니 초소에 가서 가르치는 건 초기엔 그랬는데 그 유명한 이제 육비구라고 있습니다. 말썽쟁이 육비구가 있는데
이 양반들이 비구니 처소에 마음대로 가서 잘난 척하고 떠들고 막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비군은 비구니 처소에 갈 수 없다 하는 율이 나중에 형성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난다카의 위치가 앞에는 자기가 비구니 처소로 가는 건데 뒤에는 자기 처소에 있는 걸로 된 것은 그때 그 암송하던 후대에 암송하던 비구 그 사람이 있을 때에는 비구가 비구니 처소에 갈 수 없다는 율이 확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그게 배어버린 거죠.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아날라이 스님의 주장입니다. 뭐 이의가 있으시면 뭐 다른 주장을 하셔도 얼마든지 다른 근거를 대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난다카의 교규행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다시피 굉장한 남성 중심적 서술, 비구니 존재를 무시하고 거리를 두는 묘사 방식, 비구니들을 뭔가 모자르고 귀찮고 뭐 좀 하찮은 존재로 그리는 이런 묘사의 방식, 또 비구니들의 능력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식, 그죠? 다 아란이 됐다는데 굳이 아무것도 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뭐 편찬하는 이런 식의 서술 전략들, 이게 이제 후대로 가면서 점점점 강화되는 것이고 후대에 나타난 결과다. 이건 뭐 상자부 전통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굉장히 다른 경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글자만 보시기 너무 피곤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장엄하죠. 태국의 사원에 있는 그 꽃다미와 마주 앉은 비구니들이라는 불상의 사진인데 참 장엄합니다. 네. 잠깐 이제 눈을 식히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책의 본론. 그럼 이제 이 고타미 존자가 부처님께 비구니 승가를 설립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비구니고 비구니 승가 설립의 이제 말하자면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역사에 관해서 이 비구니 고타미 존자가 어떻게 부처님께 와서 그 비구니 승가를 설립해 주십시오 탄원하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경전과 율들이 이 아날라이 스님이 7개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가장 시대가 오래된 아마도 최고층의 경전일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7개의 경전을 율들을 여기 출연했는데 그걸 뭐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법장부, 뭐 대중부, 화지부, 근본 설일체유부, 뭐 빨리 상자부 이런 전통에서의 7개 공통되는 이 이야기에 그걸 출연했는데 기본적인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여기도 고타미 존자가 부처님한테 가서 저를 기회를 주십시오. 출가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부처님 쭉 유행하시는 데를 따라서 계속 합니다. 따라가면서 이제 계속 청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속 거절하니까 이제 안 한다 존자가 고타미를 대신해서 부처님한테 가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다시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유명한 구루다르마, 팔중법, 팔경법, 뭐 팔존사법하고 하는 그렇게 번역되는 이 8가지 무거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걸 지켜야만 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고타미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부처님은 개를 수여함으로써 비구니 승가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8가지 법,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8가지 팔중법이니 팔경법이니 하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런 조건들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는 비구 승가와의 관계, 소통, 또 이런 서로 어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놓은 건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비구니 승가가 되는데 또 마지막에 또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가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표출하면서 이것이 불교 교단의 수명을 반으로, 즉 1000년에서 500년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이게 이제 이거를 푸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떤 청원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선 고타미가 어떻게 부처님께 청원했는가를, 근데 이게 뭐 7개를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기 지금 2개만 우선
가장 간단한 법장부의 그 내용에 보면 바라옵건대 세준이시여 여자들도 불법에 출가하여 돌을 닦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설일체육부 같은 데 가면은 세준이시여 여인도 제4의 사문과를 얻을 수 있나이까? 아란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이로 말미암아 여인도 이 바른 법과 율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집을 버리고 집이 없이 도를 배울 수 있나이까? 이런 것이 이제 앞에 말한 7개 경전들에 쭉 나옵니다. 유래도 나오고. 그런데 부처님이 거절합니다. 아시다시피 설산부 전통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나는 여인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소.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법장부에는 그만두시오 곧다며 여자들이 출가해서 도를 닦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오. 왜 그러한가? 여자들이 불법 안에 출가하여 도를 닦으면 불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오. 이게 여기 나옵니다. 근데 화집을 하는 데서는 그만두시오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왜 그러한가? 예, 부처님들께서 모두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셨소. 여인들이 각자 집에서 부처님께 귀의하여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열심히 정진하면 도와 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미래의 부처님도 이와 같을 것이요. 이제 나는 그대가 이렇게 수행할 것을 허락하여. 이게 좀 이상하죠? 안 된다고 하면서 허락하는데 집에서 머리 깎고 거기서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한 거절이라기보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계속 거절을 한 것처럼 했는데, 요게 이제 일단 여기서 한번 요거를, 이게 이제 이 저자의 해석입니다. 여자한테 그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한 붓다의 부처님의 거절은 여성에게 어떤 역할도 주기를 거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금욕적인 수행을 하면서 청정범행을 지켜서 도를 닦아라. 이 얘기인데, 이것은 고대 인도 환경에서 우리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여성 수행자를 배려한 붓다의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고타미는 이 대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대로 머리도 깎고 가사도 입었지만 계를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지 않았으니까 기어이 받아야겠다고 부처님 유행하신 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는데 거절을 받으니까 제떡하나에 이르렀을 때 그 문 밖에 서서 발이 퉁퉁 부어오르고 사지가 온통 먼지투성이었으며 슬픔과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문 밖에 서 있었다. 어떤 경지는 발로 땅을 긁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것부터가 이제 이 경전 편찬에 굉장히 편견이 스며들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지저분하잖아요. 외관이 막 울고 막 먼지투성이에 막 온몸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것 자체가 이미 불교 수행자의 그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묘사가 계속해서 이제 많이 여기저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먼지로 덮인 몸, 그 다음에 울음, 특히 울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행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 고따미라는 사람을 수행자가 아니라, 수행자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 살림에 얽매 가지고 맨날 먼지투성이 잿더미 이런 거에 쌓여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낸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것은 뭐 그렇게 근데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완강하게 거절하고 하는 상황에서 아난다 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다 존자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창적인 문제 제기라고 이 아날라 스님은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 계속 이제 청원을 해도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몇 가지 경전에 예가 있습니다. 여인들도 청정범행을 닦아서 사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에게 구족계를 얻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나이까?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대는 거죠. 그 대중부, 출세부 이런 데서 앞에 화지부 같은 데서 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이 그러면 8가지 조건을 줄 테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면 개를 주겠노라. 이런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거 8가지 법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까는 이제 그 비구니들을 아주 하찮게 보고 그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식의 서술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초기 경전에는 비구니들의 능력에 관한 엄청나게 풍부한 사례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마치마니카의 왓자고타 긴경에는 500명의 비구니 아라한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앙구타라니까에는 천신들이 부처님한테 어떤 비구니가 아라한이 됐는지 이런 거를 보고하고, 부처님 이것을 다시 비구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아라한이 되었다고 알리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또 30명의 비구니 아라한의 예는 장로니계경에 나오고, 소마 비구니는 마라의 도전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아라한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여성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는 어리석은 무리들의 생각을 날려보내기 위해 부처님이 고따미에게 신통을 한번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 고따미가 엄청난 신통을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처음부터 그렇게 비구니들한테도 그런 아주 그런 생각을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이제 그 경전을 누가 편찬했느냐, 누가 암송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들이 있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시하신 이제 8가지 무거운 법. 여기서는 화지부전승의 5분율의 예만 드러났지만, 모든 이 경전의 이 8개 법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조금씩 그것도 물론 디테일의 차이가 있고요. 순수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없이 좀 읽어봐야겠는데요. 8가지 그 비구니들이 여기서는 여기 하나하나마다 다 어떤 규제를 붙냐면,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 목숨을 다해 받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첫째, 이 순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순서는 뭐 경전마다 다 다릅니다.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게 가르침을 줄 비구를 청해야 한다. 보름마다 비구한테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또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여름 안거를 지내지 못한다. 비구가 반드시 있는 곳에서 안거를 해라. 또 자기 비판 같은 거 할 때에는 비구니는 비구 승가 앞에서 자신의 3가지에 대해서 본 것과 들은 것과 의심된 것이 있는지 비판을 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계를 배운 식자만하는 이 수습생 같은 거죠. 아직 비구니 되기 전에는 이부 대중에게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즉 비구와 비구니 대중에게 계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빨간 글씨로 된 걸 조금 유념해 보세요. 이 까만 글씨와의 차이를, 비구니는 비구를 욕할 수 없으며, 비구가 계율이나 바른 행동이나 바른 견해를 어겼음을 속인들에게 말할 수 없다. 그 다음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책망할 수 없다. 그러나 비구는 비구니를 꾸질 수 있다.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만일 비구니가 추악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를 범했으면 보름 동안 이부대중 가운데 참여해야 한다. 보름 동안 참여를 행한 뒤 이부대중 각각의 최소한 20명에게 복귀를 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비구니는 계를 받고서 100세가 되었더라도 새로 계를 받은 비구에게 예를 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해야 한다. 이게 지금 뭐 어느 경전에나 다 있습니다. 어느 유래든 다 있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까만 글씨하고 빨간 글씨로 표시하는 거는요. 네, 우선 그 까만 글씨로 된 것부터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이 8가지 무거운 법의 기능과 기원과 목적을 이 아날레스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8가지 무거운 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이 부처님의 비유예요. 강을 건널 때 우리가 다리가 필요하지 않냐. 다리라든가 배. 또 계곡 사이에 물을 이렇게 담아두어 가지고 댐 담아두잖아요. 그래가지고 홍수 났을 때나 이럴 때 물로 쓰고 또 홍수 나는 것 예방하고 하는 그런 댐의 기능. 역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는 제방의 기능.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보면 이제 경전에 보면 이것들을 막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제 여자가 굉장히 위험한 존재. 막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막 다 엎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다 이렇게 말하자면
말은 똑같은데 위치만 바꿈으로써 그런 효과를 일으켜요. 그런데 어쨌든 원 의도는 기능은 여성이 지닌 그런 해탈 잠재력, 여성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자꾸 보호의 얘기가 나오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능으로서의 8가지 법이라는 게 무거운 법이라는 게 제정이 말씀하신 건데, 원래 기능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제가 까만 글씨로 쳐져 있는 부분을 보자고 한 것은요, 여기 까만 글씨로 쳐져 있는 부분들은요, 이거는, 여기, 비구한테서 가르침을 받아라. 너무 당연한 거죠. 그때 뭐, 불교를 누가 가르치겠어요? 비구니 스님들이 아직 없는데, 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비구가 있는 곳에서 안거를 지내라.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위험하니까, 비구가 있어야, 자이나교에서는, 자이나교도 여성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 여성 수행자들이 있는 그 문 앞에 항상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완력이 좋은 여성이 그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비구가 있는 곳에서 안거를 지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그렇게 크게 차별적인 요소를 가진 건 아니죠. 또 비구 승가 앞에서 자자를 행하라. 이것도 뭐 그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자라는 건 뭐 여러 승가 앞에서 하는 거니까. 또 구족계를 비구나 비구니 또는 비구와 비구니 둘 여기서 받아라. 이런 것도 뭐 큰 문제 없어요. 고타미 존자가 이제 비구니가 되시고 나서 그 제자가 우빨라완나라는 비구니가 여기 나오는데 그 제자를 받고 계를 줍니다. 부처님이 그 아난다한테 그 우빨라완나를 데리고 저기 고타미한테 가서 계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계를 누구에게서 받느냐는 이때부터도 이미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구 및 비구니 승가 앞에서 참여를 할 때 그 앞에서 해라. 이것도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원이 이런 것이고, 그렇다면 그 목적도 이제 막 비구니 승가 막 생겨났으니까 자연히 기존 승가와 협력하고 도움을 받고 의지하거나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처님이 아주 간단하게 지시를 몇 가지 방침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간단한, 그 첫째로 관계를 어떻게 맺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지시가 그 목적이었다. 어디까지나 비구니 승가를 돕고 보호하고 해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처님의 지시였는데, 이제 이거 공경과 비판에 관한 무거운 법. 이 비구니가 무슨 비구를 어떻게 공경해라 하는 이런 규정들은 소위 율장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대요. 하여튼 비구가 있는 절에 들어갈 때는 비구니가 문 앞에서 서가지고 아무개 비구니 비구 스님들께 예를 올리러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하고 이런 아주 세세한 규정들이 그 후대에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비구니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겠냐. 여기 봐도 고타미 존자 스스로가 처음부터 이런 청원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 8가지 무거운 법 가운데 한 가지 제가 바라는 바를 받아주시기 청합니다. 비구니는 그 나이에 따라 비구에게 예를 올리도록 바라옵나이다. 어찌 계를 받은 지 100년이 된 비구니가 새로 계를 받은 비구에게 예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때부터도 이런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난다가 다시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구니로 하여금 그 나이에 따라 비구에게 예를 올리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처음에 저 이거 있고 요새 애들 말로 헐 그랬어요. 아니 이게 부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굉장히 처음에는 좀 멍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부 율장에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외도들과 잘못 배운 수행자들도 여자에게 예를 표하지 않는데 붓다가 어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뭔가 좀 의미심장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우선 공경에 관한 거. 비구에게 절하고 뭐 비구를 뭐 깍듯이 모시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고대 인도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떤 것이었던가, 더욱이 여성 수행자가 어떤 현실이었던가 하는 것을 조금만 알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고대 인도, 지금도 뭐 좀 열악하지만 고대 인도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그 위치는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재산입니다. 실제로 재산으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행이 일상화한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여기 서술에 따르면 성폭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여자를 강제로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주인이 있는 여자를 어떻게 했을 때 그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게 되는 거지. 여자 자체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든가 남편이 없다든가 아들이 없다든가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어떤 가정에 소속되지 않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물건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 주인 없는 물건, 상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탁발승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까? 집도 없고 뭐 가족도 없이 혼자서 그 먼 숲을 다니는데 그거 뭐 어떻게, 그건 뭐 보나마나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이미지가 여성 수행자다 하면은 아주 그 낮은 계층의 그런 존재인데, 그런 그 수행을 하겠다고 할 때 그 여성들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호가했을 때 이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가 승단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그죠? 제가의 존경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거 불가 존립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게 너무나 뻔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당시 고대 인도의 그 어떤 습속이나 제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소속된 어떤 남성 집단에게 속한 그런 존재로서의 보호가 있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델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인, 아무 주인이 없는 그 여성의 그런 존재인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한다? 그죠? 비구가, 그죠? 나이 많은 비구니한테 젊은 비구가 절을 한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체 대중사회에서의 불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처님이 하층계급 출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보다 더한, 부처님이 왕족이고 왕자이고 고귀한 크샤트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것과 부처님이 저 밑에 어디 수드라나 무슨 뭐 이런 바이샤 이런 계급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불교가 전파되는데 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부대 중에 그 온전한 공전을 위해서는 제가 신자의 후원이라든가 존경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지? 그렇다고 보면은 일종의 타협책으로 마치 가정집처럼 남자가 있고 비구라는 남자가 있고 거기에 소속된, 그 가정에 소속된 비구니라는 어떤 그 모델, 그런 이미지, 이게 필요한 거니까 만일에 비구니가 일반 대중의 눈에 봤을 땐 여자예요. 그죠? 여성이 남자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불교 승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 당시에 타협책이었다. 그때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그 방침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구를 비판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여기 보면요. 설일치유부 같은 거는요. 그냥 비구니는 비구를 비판할 수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률론에 관해서 물을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 물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뭘까? 간단히 말하면 겁이 나는 거죠.
비구니들이 성장하고 점점점 엄청나게 많은 저걸 하는데 기존 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경도 더 잘 알고 논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아유 이런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율에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뒤에 와서. 왜냐하면 서일체부에 이런 것들은 뒤에 형성됐다는 게 분명하고 그게 더군다나 여기 이제 부정법 아니었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제가의 여신도 우바이들한테서 저 비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지적을 받고 부처님 그걸 조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비구니가 어떤 저 비구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이 바로 즉시 그에 따라서 일정한 조치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풍부히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도 후대에 형성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는 경쟁심, 당연히 경쟁심이 일어나죠. 또 그다음에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런 불안감이 후대에 반영됐다. 심지어는 뭐 비구니는 식사, 취침, 주거를 행하면서 비구보다 나중에 행해야 한다. 이거 뭐 이렇게 아주 참 쪼잔스러운 이런 식의 율들도 뒤에 가서 막 하고 이렇게 이제 생겨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 편견과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또 강화되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을 목숨이 다하도록 지켜야 한다. 이런 게 모든 이 8가지 규율의 뒷부분에 계속 다 붙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지침, 간단한 어떤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해라 하는 것들이 모든 지침이라는 게 시간이 가다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강화됩니다. 정말 굉장히 절대적인 걸로 변질되고 하는 경향을 항상 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점차 새로운 규정들이 막 추가되고 또 강화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바꿈에 따라서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동시에 일반적인 여성차별, 보통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여성차별과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애초에 목적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비구니 승가를 또는 비구니들을 종속시키고 통제하는 그런 어떤 도구.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큰 도구죠. 율에 경전에 그렇게 써 있다는데 누가 감히 그거를 그 전에 그 비교수님도 제가 비구니가 자기한테 절한한다고 화냈던 스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게 다 경전에 그렇게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경전에 써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지나갔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이게 벌써 몇천 년 아닙니까? 2000 몇백 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되고 변질됐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1차 결집에서 안한다가 말하잖아요. 부처님이 사소한 것들은 다 폐해제도 좋다. 율에 이런 것들은 사소한 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다 폐해제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도 이거를 거부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해. 라고 사수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어요? 그럼 이제 5장하고 6장 남았으니까 많지 않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전개는 이제 아셨죠? 고따미 존자가 와서 청혼을 하고 부처님이 거절했는데 아난다 존자가 계속 거듭해서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8가지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이제 비긴승가 설립된 데까지. 근데 이 아난다 그 시대에는요, 진짜 여자들이 그렇게 그걸 받아야 돼요. 뭐를요? 여자들이 그 남자들한테 그런 무시를 당해야 돼요. 무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모르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여성이라는 게 여성이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한 데서 오는 그런 인간이 어떤 동물적 단계에서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요, 이 아난다 존자 얘기를 잠깐 하면 아난다 존자가 이 비구니 승가 설립의 제1공신 아닙니까? 아난다 존자가 없었으면 뭐
불가능한 일. 그래서 저 법현 스님이나 현장 스님의 그 여행기에 보면 중국이라든가 저쪽 인도 그쪽에는 아난다 존자를 위한 탑, 고마움을 표시하는 아난다 존자가 비구니 승가를 설립하게 해주셔서 그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에서 올리는 그 탑이 있고 또 매번 그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아난다 존자에게 공양을 드리는 그런 제례도 있고 그렇답니다. 참 진짜 고마운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비구니 승가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아라한들도 나오고 많은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수계를 받고 이 여성들이 이렇게 막 출가를 해서 아란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 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도 이제 나타나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이제 이런 경전에 또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죠.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런 8가지 무거운 법, 8중법을 제시를 해서 대안을 그걸 조건으로 하셨을 때 그다음에 기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어떤 불만도 없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 경전에 보면 가령 앙구따라 니까야에 여기 나와 있는데 앙구따라 니까야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부처님이 하는 이 말씀이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옵니다. 어떤 집이든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 집은 강도들의 침입을 받기 쉬운 것과 같다. 그렇죠. 그 당시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벼가 잘 익은 논에 백반병이라는 병이 덮치면 벼가 잘 익은 그 논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잘 자란 사탕수수밭에 적수병이라는 병이 덮치면 그 잘 자란 사탕수수밭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인상이 어떻습니까? 이거 딱 들었을 때 인상이. 여자가 적수병이야. 그렇죠. 여자가 백반병이나 적수병 같이 실제로 그렇게 이제 나중에 해석이 됩니다. 경전 안에서. 그러나 잘 읽어보자 이거예요. 이것은 여자가 그런 근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 교단이 그런 침입이나 위협을 받을 여성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그냥 유행을 하고 탁발을 하고 다닐 때 그때는 불교 승가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잘 보세요. 백반병이라는 병이 덮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협이에요. 또 그다음에 적수병이라는 병이 덮치면 그다음에 강도가 침입하면 다 외부의 적들. 외부의 적들이지 이 안에 지금 이 병균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위협이 근데 밖으로부터의 위협은 당연히 여자들만 있을 때 여자가 많거나 그럴 때 위협이 강해지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 집단의 책임 아래에 있는 존재로 간주될 때 저 비구니들 그들이 무슨 같이 남성들과 동등한 도를 수행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여자들은 어쨌든 그 비구라고 하는 남성 그 집단에 그 조직에 소속돼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런 인식이 대중들에게는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 혼자서 돌아다녔다는 건 이건 완전 먹이죠, 먹이. 그런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일단 비구 승가 안에 소속된 게 보호를 받는 존재로서 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적은 집은 강도 침입받기 쉽고 병이 덮치면은 막 덮치면은 또 서리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 이게 절단 나니까 농사가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내가 8가지 법을 제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이게 어디 말대로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변화들, 병이 덮친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여기 저 설일주요분과 어디에는 잡초가 생기면 이렇게 버려요. 잡초가 생기는 거는 외부가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서 잡초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살짝 바뀌고 제방의 비유 같은 거 아까 또 제방을 튼튼하게 해서 여성들이 지닌 그런 능력을 이렇게 함양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한다라는 취지였는데 이것이 슬쩍 바뀌면서 왜냐면 처음에는 무거운 법, 8가지 법 앞에 그걸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 법의 취지가 이거다라는 취지의 설명인데 이게 나중에 보면 뒤에 가버려요. 수계를 다 받은 다음에 다리가 홍수가 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처럼 뭐 병이 덮치면 오래 못 간다. 이러면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앞에 여자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이것이 이런 몇 가지 이런 변화들을 거치면서 이들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으로 인식이 되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소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구니 승가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묘사, 소설들 이런 게 막 늘어나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년에 걸친 그 편집 과정들, 암송 과정들이 처음에 저거 했던 거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건데요. 이 화지부와 설일체유부 두 전승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여인들이 구족궤를 받지 않았다면, 이거 부처님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부처님이 제가 신도들이 공양물을 들고서 비구들의 뒤를 따르면서 존자들이시여 저에게 연민을 베푸셔서 이 공양을 받으소서 이러고 막 하고, 또 길에서 만나면 막 엎드려서 절을 하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걸 잡수십시오. 뭐 온갖 공양물을 내놓고 심지어는 머리털을 쫙 풀어가지고 땅에다 깔고서 이걸 밟고 지나가십시오. 뭐 이랬을 것이다. 응? 이렇게 했을 거였는데 여인들이 출가를 함으로써 이런 일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없었으면 비구의 삶은 파라다이스다. 뭐 완전히 이건 가는 데마다 그냥 온갖 대접을 다 하고 뭐 온갖 존경을 다 받을 건데, 여인들이 나타남으로써 이런 우리가 받아야 될 환락, 그런 파라다이스가 다 사라졌다. 이런 식의 이제 소설들이 경전에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날레 스님의 이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 마라가 승려들을 꼬이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환락이 너네들한테 있었다. 이렇게 마라가 꼬이는 형태. 그러니까 약간 좀 만화 같잖아요. 약간 코믹스런 만화 같은 건데, 이렇게 마라의 유혹의 사례로서 제시됐던 것이 이제 와가지고는 진짜로 우리가 그럴 거였는데 이 여성들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맥락이 바뀌고 의미가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소설 자체만 놓고 보면 똑같은 소설이야. 똑같은 소설인데 그 맥락이 확 달라져 버리고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리는, 이런 게 진짜 소위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죠. 그죠? 싹싹 순서나 맞거나 딱 이런 걸 바꿈으로써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여성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제가로부터 받을 후원과 존경이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면 더 강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건 화지부 설일주요부에만 나타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또 유명한 그거, 여자는 5가지 불가능성, 여자의 5장애. 첫째, 재석천왕이 못 된다. 마라가 될 수 없다. 브라만이 못 된다. 범천. 그 다음에 전륜성왕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부처가 안 된다. 이 5가지는 아주 이제 뭐 굉장히 굉장한 진리처럼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화지부 설일주요부에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느냐? 꼭 요 두 전승에만 나타난다는 것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다. 처음에 만들었으면 다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다른 경전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여기에만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이 말도 사실은 부처가 된다라는 말, 성불하십시오. 이거는 아주 나중에, 알다시피 보살사상이 등장하고 대승불교가 형성되는 데에서 아라한이 목표가 아니라 부처가 목표가 된다. 내가 부처가 된다. 이거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나중에 가서 나타남으로써 이제 그 여자가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말도 같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성에 대한 극단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묘사들의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경전에, 특히 한문 경전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를 성적으로 문란한 인간들, 간통이나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 인색하고 어리석고 질투, 심지어는 뱀, 이런 것들로 비유하는, 이것은 사실은 불교적인 관점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 탕배해 있는,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여성 혐오, 지금도 많잖아요. 여성 혐오자들, 그런 것들의 반영이지. 이것은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 경전 속에 개입이 돼가는 편찬자들, 암송자들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아주 문제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학자들의 이 논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기다 제가 조금 전에 다 읽을 수는 없군요. 그 중에 그 두 번째 거부터 읽어볼까요?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직접적으로 가리켰던 대상은 없었다. 당시에는 어떤 누구도,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붓다가 된다, 부처가 된다라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거 상상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거, 목표가 더 이상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라 붓다가 되는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부처가 되는 것으로 후유되어 와서 이 변화는 여성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즉 깨달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성별이 반드시 바뀌어 남자가 돼야 돼. 이런 것으로 기본 교리가 정해졌다. 이런 겁니다. 보살십지라는 이 대승불교의 그 경전인데요. 여기 보면은 높은 단계의 보살, 부처죠. 높은 단계의 보살은 여성성을 영원히 버린다. 이런 말도 있고, 그것이 아마 이제 해리스라는 학자는 아마도 광범위한 사회적 편견에 굴복한 제자들에 의해 추가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혐오적 관념들의 침투는 빨리 본생담에서 특히 두드러져. 짜타카에서 두드러진다. 이 많은 여성 혐오는 대중적 비불교 설화인 본생담, 짜타카에서 유래한 것이다. 짜타카에 아마 이제 이런 게 많은가 봐요. 특히 여성 혐오적인 인도의 바라문적 설화 꾸러미에서 왔을 것이다. 인도의 그 설화들, 짜타카 같은 이런 데서 아마 여성 혐오가 특히 두드러지니까 그런 것들이 불교 암성자들이나 경전들에 스며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뭐 이의가 없고 아니다 절대로 여자는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승려들도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아잔타 석굴벽화 뭐 무지하게 오래된 석굴벽화 아닙니까? 여기에 전륜성한 우빨라완다가 나옵니다. 그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가운데 투구 이렇게 막 쓰고 그 전륜성한 비구니 우빨라완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타미 존자의 제자입니다. 그에게서 수계를 받고 한 아라한인데 이분이 저 끝에 왼쪽에 보시면 발 이렇게 부처님이 그 33천 가셨다 내려올 때예요. 내려오는데 우빨라완다가 이제 그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을 환영하러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의 그림인데 가운데 이게 우빨라완나 비군인데 전륜성왕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고대에도 이렇게 위대한 그 비구니들을 모시는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제 쇠퇴의 예언과 그 모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던 여자들이 불법에 들어옴으로써 비구니가 됨으로써 이 불법의 나의 가르침이 1000년 동안 머무를 것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출가를 허락받았으니 500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부처님 하신 아난다는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일찍이 이런 법을 알지 못했거나 이런 법을 듣거나 알지 못했나이다. 여인이 출가하여 구족교를 받을 수 있도록 청하기 전에 이것을 알았다면 제가 어찌 3번이나 그것을 청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마라가 그때의 마음을 후렸을 뿐이다. 이 뭔가 상당히 이상하죠?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아주 이상해요. 왜 그러냐? 더군다나 설일체후의 중화암경에 보면요, 이제 이분이 사례로 드신 7개 경전 중에 유일하게 중화암경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여자들이 출가했다고 이제 그래서 이 부처님이 500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막 울고 슬퍼해요. 어떡하죠? 막 그러면서 울고 슬퍼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면 여자는 5가지가 안 된다. 첫째, 재석천왕, 마라, 범천, 천륜성왕, 부처가 될 수 없다. 여자인 한. 그랬더니 이 비구들이 웃고 좋아해요. 비구들은 웃고 기뻐하고 안심하였다. 이게 참 비구 스님들을 이렇게 우습게 만드는 경전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도대체가 뒤에. 근데 지금 이 논리, 부처님의 논리, 여자들이 불가에 들어옴으로써 이 수명이 500년으로 단축됐다.
그리고 또 안 한다가 울면서 저가 모르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아이 마라가 그런 것이다. 마라가 너를 홀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만 지금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건 안 할래요. 그런 결과를 알고 있을 때 부처님이 그대로 뒀냐? 그런 결과를 알고 있었으면 마라가 청량을 부려가지고 안 한다를 싹 꼬여가지고 이렇게 청원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돼서가지고 뭐 받아들여지면 불법이 500년 밖에 못 가고 다 쓰러질 거 알고 있으면서 부처님이 그걸 왜 그냥 뒀냐? 이런 의문은 누구에게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의문을 봉쇄하기 위한 소위 해답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뭔가 이걸 어떻게든 설명을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마라가 책략을 부렸다. 마라의 계략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마라가 계략을 무슨 부처님이 막았어야죠. 알고 있으면. 그죠? 부처님이 마라의 계략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합리적인 설명이 못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안 한다가 세 번째 이제 청원을 하니까 부처님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 한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자기가 청원을 하는데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저 안 한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신심이 흐려질 것이구나. 그래서 저 친구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수락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 누가 들어도 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실패한 거죠. 그 해결책 자체가 실패했는데 해결책 자체가 실패했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설명해야 될 어떤 필요성, 500년밖에 못 간다든가 이런 부정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해야 될 필요성에 쫓기고 있었다. 그러나 설명은 다 실패하고 실제 현재로도 아니 그럼 500년밖에 못 간다고 했는데 지금이 언젠데 벌써. 그죠? 불교 소리가 전혀 단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위대한 비구니들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이 경전에 뭐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고타미 존자의 그 신통은 뭐 제가 그 읽어봤는데요. 어디서 한문경이지 뭐 그냥 열반할 때 고타미 존자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뿜고 막 뒤채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장엄한 불교 문학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그다음에 제일 케마 존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빨라완나는 지금 말씀드린 거. 이 슈클라라는 이 비구니 스님은 얼마나 법문을 잘했는지 이 슈클라 비구니가 법문을 하는데 야차가 그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거기 법문에 가지 않은 사람들을 막 깨운대. 왜 당신은 뭐 하느라고 그 법문에 가서 안 듣고 여기서 이러고 자빠지 하고 있냐고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럴 만큼 위대한 그다음에 삼장법사 부타미트라라는 분은 스리랑카의 스님이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삼장에 능통한 이런 분이었대요. 이런 경전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 비구니들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사실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진짜로 그랬다면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나쁜 업의 결과다. 지금 그렇게 믿는 그 보살님들 많아요. 그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나쁜 업의 결과를 그랬다. 이런 믿음은 사실은 초기 경전이나 유래는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전혀 그런 언급은 없고 다만 주석서는 건 나중에 개인이 만든 거니까 그런 데서 나타날 뿐이지 경전에는 없다. 유래도 없다. 그리고 또 그 안구따라니까나 그 중화암경에 보면 저도 봤는데요. 부다의 가르침은 사부대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부대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장 푸른한 일, 가장 악업의 결과 중에 하나는 비구니를 포함한 사부대중이 없는 변방에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런 식의 이미 안구따라니까의 중화암경에도 그런 식의 얘기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1차 결집 부처님 바로 열반하신 이후에 시작된 제1차 결집은 심각한 이제 그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는 건 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라도 부처님 같은 분이 세상을 떴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휩싸여 있었고 앞으로 우리 불교를 어떻게 전통을 이어가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 거기서 이제 아난다 존자와의 갈등. 아난다 존자를 크게 탄핵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 가섭 존자, 마가사파 존자가 대표하는 그런 어떤 고행주의적이고 바라문적 전통, 일종의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아주 보수적인 변화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기형에 있었던 이것들, 그런 경향이 이제 충돌해서 그 경향이 승리하게 되는 제1차 결집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고대 인도에 아주 공유되었던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 그죠? 바라문적 가치, 금욕주의적인 거, 뭔가 이렇게 엄숙한 그런 가치와 태도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불교 전통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불교를 전통을 지켜야 된다, 뭐 이 승가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에서 나온 결론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난다 존자가 대표하는 일종의 상당히 개방적이고 뭔가 좀 진취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척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대중은 이 불교 승가에 대해서 아주 그 고행적이고 고행주의적이고 그런 굉장히 아주 엄한 그런 고행을 지키고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데 그거를 충족시키고 일종의 그들에게는 이제 브라만교하고 사실 크게 구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을 이제 이 불교 교단이 위배한다. 그 위배하는 건 이제 여성이 이제 그 안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설치는 거지. 그런 거 있었다가는 이제 대중의 기대에 이제 어긋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금욕적이고 고행적인 이런 수행자가 많이 뛰면 뛸수록 이제 그 후원을 얻기도 존경을 얻기도 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된 거는 이건 이제 모두 다 비구니 탓이다. 말하기 쉽죠, 그죠?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누군가 하나를 탁 대상을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팍 쏟으면 굉장히 일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만이 사라지고 그건 뭐 아주 인간이 가진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비구니 탓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이제 그것을 촉진시키고 수백 년, 1000년 이상을 이제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이 아날라의 스님은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다시 연구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그건 이제 아날라 스님 개인의 저거지만 불교 2600년 역사를 세 가지 경향들. 첫째는 부처님을 신격화한 부처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신격화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사상. 이건 아주 중요한 전통이고 이것은 굉장히 귀중하고 좋은 전통이지만 이 보살 사상이 등장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남방 상자부의 그런 아비달마적 경향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자라나고 마지막으로 아주 이런 금욕주의적이고 고행주의적인 이런 전통이 강화된 거. 이런 세 가지 트랙을 불교 전통이 계속해왔고 그런 속에서 이제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제시하셨던 어떤 메시지들, 첫째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중생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열려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메시지가 부처님 메시지가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됐다 하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제가 이 강의 내용 말씀드릴 건 다 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저는 어디까지나 아날레 스님의 견해를 이제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첫째 제가 잘 전달했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 책을 직접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또 보완을 하시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러다가 이게 불교라는 게 말이지 애초부터 이렇게 막 여성을 차별하고 그죠? 막 아주 좀 시대착오 아직 후진적인 종교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어떤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좀 봤어요. 불교는 말이야, 뭐 저 여성을 그렇게 뭐 차별하고 뭐 그렇게 여자는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시대착오적인 종교가 이게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봤는데요. 글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후진적이냐, 어떤 전통이 후진적이냐 하는 것은
후진적인 것은 그런 어떤 자기가 그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후진적이에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선진적이죠. 그게 진보적인 것이고.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사실상 뭐 비교를 하자고 들면 불교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고대 종교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들은 사실상 다 부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늦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여성차별적인 거 얼마든지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는 후진적이고 어떤 종교는 뭐 여성차별적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예. 거기에 그 종교가 진취적이냐 후진적이냐의 여부가 갈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서 우리 불교는 후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공부해요. 그렇게 그런 노력들이 모여질 때 불교는 정말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종교가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네. 예, 좋은 그 강의해 주신 그 해덕 박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네네네. 질의응답 시간 있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박사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네. 저의 짧은 교육을 들었더니 이게 모두 나는 그 비구 스님, 비구들 남자들의 욕망 때문에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혐오하고 진흙이고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 자타카를 그 정무선님한테 어제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의문스러운 게 부처님 전생에 어느 생에 여자로 태어난 적은 없었을까요? 있었죠. 부처님도 여자로 태어나셨으면 여자로 태어나신 그 생에서는 저렇게 하는 그 저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무시를 당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셔서 지금의 부처님이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주 뭐 솔직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뭐 첫 번째 비구들이, 근데 이것은 이런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개인이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고 어떤 비구가 이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비구들이 결국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에요. 비구와 비구니의 대립이 아니고 그 한 사회 한 시대의 어떤 그 조건들이 그 이런 현상을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지금도 여성차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이 다 잘못해서 그렇다, 이것도 좀 곤란한 얘기죠. 남자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게 이것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원인을 돌린다거나 그러는 것은 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해서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세상대로 또 그 나름의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에게 이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과거의 여성이었던 자타카의 기록들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여성이었는데도 극복해서 저렇게 부처님이 되셨지 않느냐 하면은 바로 지금 여성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인정하는 거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성이었느냐 남성이었느냐 아무 상관없고, 전생에 또 경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드렸지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비구니 혹은 제가의 여신도, 훌륭한 제가의 여신도들이나 위대한 비구니들의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와 여성을 차별하는 사례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순되잖아요, 서로.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거죠.
예.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정말 부처님 법에 맞는 얘기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런 식의 그 여성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 부처님의 본래 정신과는 너무나 어긋난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질문 하나 네. 드리는데요. 책으로 읽어보려고 할 때 굉장히 좀 지루한 대목도 많고 그렇게 느꼈는데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니까 머리를 잘 떼고 또 굉장히 취지가 흥미롭게 들어서 책으로 읽는 거와 네. 또 이제 저 강의도 번역사 강의 듣는 거 차이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다시 책을 이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동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아시는 대로 그 상자부 불교에서는 지금 비구니 승단이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지와 또 재건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 같은 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이 아날레 스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남방의 비구니 승가를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비구니 승가 재건됐다고도 들었는데 정확한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날레 스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남방 특히 상자부 불교 스리랑카나 이런 데에 태국도 그렇죠? 태국에도 비구니가 없죠? 있나요? 있어요? 생겼습니다. 생겼죠. 최근에서 생겼다는 거죠. 아주 활발합니다. 예. 그래서 아날라이 스님도 거기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 아날라이 스님이 이제 뭐 상좌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동료 스님인데 이제 그 아날라이 스님의 제자인 동료 스님인데 그분이 전부 모든 일을 아날라이 스님의 행정적인 일을 다 맡아요. 제가 번역할 때도 통신도 구분하고 하고 그랬는데 비구니 스님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법문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날레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하기도 하시고 기회도 받으셨는데 이 비구니 거기는 특히 심하잖아요. 비구니 승가에 대한 거부 같은 게. 그래서 아마 거기에 특히 비구니 승가를 설립하기 위한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참 하나 빠뜨렸는데 제가 한국에는 이런 비구니 승가에 관한 무슨 이런 문제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나 하고 제가 번역을 하면서 했었는데 2015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창숙 씨라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원래 불문학을 하신 분인데 불자세요. 그런데 그분이 불교의 여성 성불 사상인가 하는 책을 2015년인가 아날레 스님 책보다 더 빨라요. 아날레 스님 원서가 2016년인가인데 그분은 2015년인가에 그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다가 저보다 그게 있어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분도 거기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초기 불교 경전을 보신 건 아닌데, 근데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게 참 한국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비구니 승가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부터 생겼는지 그런 갈등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교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다행히 한국에는 비구니 승단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그래도요 다른 불교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널리 잘 안착이 돼 있고 또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그러셔서 아주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시죠. 당시 인도 사회에서 여성 출가자, 여성 수혜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성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불교 이외에 당시 드라마교나 이런 곳에서 여성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승단을 만든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 수행자들을 위해서 승단을 만드신 건가? 만약 그렇다면 상당히 이게 개혁적인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당시 인도
다른 종교나 이런 곳에서는 여성 수행자들이 집단을 이뤄가지고 보호받는 이런 전통이 없었나 궁금합니다. 저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주 지극히 협소한 저의 그냥 단편적인 지식에 따르면 자이나교 같은데, 그때 불교와 같이 그 공존하고 있었던 자이나교 같은 데는 여성 수행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기 제가 여기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 수행자가 있는 그 공간, 거처하고 있는 곳에는 같은 여성 수행자라고 그래요. 그 대신 덩치가 좋고 힘이 좋은 그런 분들이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보초를 서고 뭐 그랬다는 기록이 여기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교들에서 뭐 여성 수행자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있었겠지요. 있었겠지요. 우선 그 번역가로서 겸손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요. 이것도 지금 그 아날레 스님의 그 작업 방식이 어떻게 보면 비교 문헌학이나 뭐 문헌 비평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많고, 지금 강의도 그런 비교 분석을 통한 이렇게 그 작품을 이렇게 강의하는 잘 들었는데요. 저희 궁금한 점은 과연 그 니까야 예를 들면 그 자타카를 갖고 설명하실 때 거기에 후대에 약간 편집되고 뭐 이런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자타카는 기본적으로 약간 신심의 근원으로 많이 제가 알기로 남방불교에서는 인정하는 그 문헌인데요. 지금 니까야를 그러니까 세속학문처럼 그러니까 문헌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혹시 번역가로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번역가로서 그 원저의 방식. 번역가로서 그 니까야라는 종교적 그 경전을 어떻게 보면 그 세속적 학문의 접근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의 장단점 같은 거 혹시 느끼시는지? 저도 역시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장단점보다는 뭐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거 날 대단히 훌륭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사실은 제가 문학연구자인데요. 문학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시대로 올라갈수록 특히 문헌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그 소위 2번 연구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뭐 작품을 놓고도 여러 가지 옛날에 필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2번들로 하는 그런 연구 방식은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날라유 스님이 이 니까야라든가 이런 경전을 학자의 입장에서 연구할 때는 당연히 학문적인 방식을 취하죠. 학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데 나는 신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야, 이거는 안 되죠.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당연히 신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아날라요 스님처럼 스스로 수행하는 신심이 깊은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학문적, 아주 전통 학문적인 그 학문적 뭐랄까 엄격성이랄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꼼꼼한 논문 같은 걸 보면 아주 혀가 둘러질 정도예요. 그런 꼼꼼한 학문적인 엄밀성을 겸비한 그런 불교 문헌, 그런 불교 연구소. 저는 잘 보지 못해요. 제가 뭐 불교 공부한 게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이것이 완벽하게 잘 갖춰진 수행자로서의 신심과 학자로서의 엄격함, 이게 잘 그 겸비된,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에 반한 이유기도 해요. 잘 모르겠는 거 대충 신심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닌, 그것들이 엄격하게 잘 이렇게 구비가 된 그런 책으로서도 아주 저는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번에 보자마자 이거 번역해야 되겠다고 그냥 바로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도 번역하는 내내 기뻤고, 번역을 하고 나서도 아주 그 굉장히 큰 환희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네, 그 장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비구니 팔경계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처음 접했을 때 이거를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쪽으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제가 살아온 경험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렇죠. 법이어서
실제로 수행을 했을 때 탐진치를 내려놓게 되면 그 마음이 자연히 이제 오온을 연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의 마음이나 사무량심의 마음이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수행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는 발견계였어서, 심지어 이게 여성 제가자로 있는 것이 여성 출가자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자에 대한 어떤 제약 같은 것들은 제가 아직은 듣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의문을 많이 가지던 상태에서 거사님 책을 저도 그 서원장 스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셔서 보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읽고 나서 오히려 제가 제 그 세 권을 일단 여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많이 돌아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형성된 것 자체가 이제 오온이면, 나는 그런 오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일 뿐인 거지, 내가 여성이라는 어떤 고정적인 실체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조금 바라보게 되면서 비구니 팔경계를 서로 접하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여성으로서만 인식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견들이 많이 수행으로서 극복이 되고,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좀 남성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들을 가지면서 일어났었던 화들이 수행적으로도 많이 해소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예전에 서원장 스님께서 어떤 본문에서 그 경전이 나올 때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서원장 스님께서는 그때 이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기적인 관점이 우선 되어야 연기적인 관점으로 오온의 일어남 같은 것들이나 현상을 보아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아날라요 스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과 또 이제 교수님께서 느끼셨던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도 결국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또 많은 곳곳에서 저희가 이런 좀 차별 같은, 그게 여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들에 맞서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수행자로서 그 현상을 해석할 때는 연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보려고 하는 그런 좀 나름의 경각심 같은 것들을 또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도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거사님 의견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가 배워야 되겠는데요. 제 의견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더 코멘트할 게 없습니다. 열림법회 첫 그 강사로 너무 즐겁고 유익한 강의해주신 혜덕 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